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감사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감사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감사를 표현하고 매일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을 감사 노트에 기록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작정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여 기도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태신자를 정하고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태신자를 섬기고 그들을 또 교회로 초청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당당하게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당당하게 태신자 앞에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말미암아, 우리 한글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미암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아라는 단어가 헬라어 문법 용어상 속격이라는 격이, 명사의 격이 있는데 주로 소유격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속격이라는 단어를 디아가 가지고 오면 어떤 뜻이 되냐 하면 통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through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통하여라는 뜻이 되고, 반면에 대격이 오면은 대격은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의 격인데 이 대격이 오면 because of 뭐뭐 때문에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여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거는 디아 플러스 속격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게 우리의 열정, 또 아름다운 하모니, 많은 악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미가 뭔가요?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받으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와 능력과 열심과 헌신과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받으실까요? 그것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뵐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눈 뜨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드리는 예배이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느냐,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건 역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드리느냐, 이것 보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지속될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당당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부끄럼 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항상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의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때로는 우리가 참 부족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탄이 막 정죄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을 보면 바울이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믿음의 소문을 들으면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쁨하시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인 것을 알고서 그런 믿음을 저들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의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었고, 그 믿음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고, 크지 않다 할지라도 작게라도 영향을 끼쳤고, 나아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퍼져나간 겁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와 일면식도 없지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퍼져나가고, 다른 성도들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그 아름다운 본을 통해서 격려받는 것을 보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그림과 같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참 믿음이 있으면 다른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소문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되겠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크고 대단한 어떤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작아도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는 믿음을 진실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늘 시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환경 보지 말고 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감사부터 고백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믿음이 퍼져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성도들이 위로받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했습니다.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보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간절하게 원했을까? 로마 교회 성도들 보기를 간절하게 원했을까? 아직 얼굴도 모르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그들을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했을까?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경고하게 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일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일까? 뭐 방언을 받게 해주는 걸까? 치유의 은사를 주는 걸까? 통역하게 하는 걸까?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게 뭘까? 이 11절과 12절을 연결시켜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바울의 믿음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나누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믿음을 나누는 것, 이 믿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로마 교회 성도는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세움을 받고 바울 역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세움받고 위롭고 격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신령한 것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교제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일까? 첫째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겁니다. 성경을 함께 읽고 말씀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설교자, 리더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신이 경험한 말씀의 능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교제의 방법은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함으로 믿음을 나누게 됩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바울은 이것을 나누고 싶었어. 바울의 간증을 나누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나눔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었어.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믿음의 교제의 또 다른 방법은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공동체 안의 역사들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보기도는 상대방의 짐을 함께 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기도의 교제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의 교제는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세상 가치가 내 생각으로 권면하는 격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간증으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따뜻한 권면과 위로의 말, 진실한 격려는 지친 영혼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 교회는요, 핍박 중에 있어요. 로마의 핍박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곧 만나게 될 엄청난 핍박이 있을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규제는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도의 규제를 나누는 것이 믿음의 규제입니다. 바울은 이런 규제를 나누고 싶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고,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어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견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견고하게 해준다는 것은 믿음이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핍박을 당하여도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이단들의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믿음의 규제를 나누고자 했던 겁니다. 장차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거고 로마의 핍박이 일어날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믿음의 규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규제는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합니다. 즉 믿음의 규제는 영적으로 서로에게 격려를 주고, 영적으로 격려 줌과 함께 서로가 세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교제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모였을 때 이런 규제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한다든지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믿음의 교제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런 모임이 참 중요한데, 이런 모임을 하는 그런 소그룹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소그룹이 바로 셀 모임입니다. 셀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셀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일이 이 소그룹 셀 그룹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 모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려면 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9월 14일 주일부터 셀 모임이 시작합니다. 그러니 모이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 믿음의 규제를 나누십시오. 코로나 때 참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였는데, 이제 가능하다면 좀 시간을 좀 내셔갖고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성숙된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좀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교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눔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가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 어떤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그렇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어떤 철학도 사람을 못 살립니다. 어떤 종교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선행도 어떤 고행도 사람을 구원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의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열매를 완성되어지나요? 믿음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 이게 세상 사람들을 이 복음 전하면 조롱하지 않을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인데 우리가 이거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자세는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섭섭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에요.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당장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 전가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되고 우리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겠죠. 하나님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전하려면 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간마다 순간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 대행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감사 대행진 기간 동안 우리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기를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올해가 내 마지막 일년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누가 장담하겠어요? 내년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금년의 감사대행진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을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지나서는 안 될 겁니다. 말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